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광이니라.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란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문자적인 이해로만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성경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배워서 경건한 모습들은 압니다. 말 없이 가만히 표정, 행동 이런 것들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 그 중심은 또 그 삶의 어둠 속에서는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잠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건강을 주지만 이 경건의 이 훈련과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된 신앙은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에 연결된 오늘 말씀이 또한 이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이 일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으나 뭐가 남아 있었죠? 여전히 사단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지 생명나무를 먹을지는 아담에게 선택된 자유의지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한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공격들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서에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은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여기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심령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 죄가 나를 틈타고 들어오고 나를 지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중독자 만들고 마침내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죄의 유혹을 순종하지 말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게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순종은 무엇이죠? 내가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다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죄가 그냥 나의 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흘러가도록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전쟁을 선포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담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쓰러졌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제사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셔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기 위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진 부분들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치 훈련하는 훈련생이 잘못된 걸 발견하면 철저히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그래서 바른 폼을 잡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죄에 사용되는 일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의에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 넘어집니다. 언제 죄에 쓰러지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쉬는 순간에 사단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전쟁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께 물어보면서 승리를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붙였다. 가라. 그러면 가서 승리하고 늘 주님께 물어보며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동안 그는 찬양과 영광과 승리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그 전쟁을 쉬고 안락함을 누리면서 궁전에 거하면서 그러다가 궁 밑에서 모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넘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헌신된 삶을 쉬고 멈추는 순간부터 그는 죄의 유혹이 틈타고 들어오고 결국 그 시간에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밧세바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전쟁에서 쉬고 안락하게 편안함을 취하는 순간에 사단의 틈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죄 가운데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세상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세상의 어둠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의에 헌신된 삶을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던 삶을 그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와 모든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역사예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에 자신을 드렸느냐가 그들의 관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편안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틈타는 공간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이 평탄한 이 태평 시대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행할 때 죄가 틈타 들어올 그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틈을 봅니다.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자꾸만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죄와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의의 도구로 드려집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쟁하고 그리고 의로 드리는 일을 하는 순간 그 일이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느낍니다. 대부분 죄를 지을 때요. 스스럼없이 짓는 죄의 그 상태를 보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담대히 그 죄를 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떠한 게 드러나냐면 죄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해결됐던 죄가 욕이었어요. 욕을 제가 끊임없이 만들고 끊임없이 욕했던 삶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욕이 튀어나오면 뒤돌아서서 주님 제가 또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면 또 욕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자꾸만 묵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침내 죄가 끊어지는 걸 경험해요. 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묵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죄와의 선포를 하니까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끊어져 나가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죄가 더 이상 내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전쟁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끊어지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기억나더라고요. 친구가 막 옆에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내가 딱 들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흉내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욕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욕했다는 그 말을 내 입으로 표현을 못할 만큼 그 욕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때는 정말 겁도 없이 했던 죄가 이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새 생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도 어려서지만 이런 경험을 동일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종로로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사니까 그래요. 내 안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오는 죄들, 세상의 유혹들을 마주대야 할 때 그것과 마주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걸 즐기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점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늘 날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내 가족, 내 자녀, 내 미래, 내 꿈,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의는 예배 드릴 때만, 주일날만, 식사할 때만 이렇게 찾는 신앙은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이렇게 우리 삶을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거들떠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기도하겠습니다.